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MI10 화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주님 보혈의 승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이 사랑합니다. 성령이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찬양도 함께 한 것 같아요. 네,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겪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했는데 삶에서 고통이, 고난이 느껴질 때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요, 오늘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대한 말씀의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잘못하셔서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치심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치심을 당해 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거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음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치심을 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짐을 당하지만 이것은 잠시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곧 평안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목자의 치심을 당하는 것과 그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분명히 고통과 고난이 올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몰라서 당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해서 당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미리 고난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당연히 이기셨죠. 그러나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으로 사단, 그 세상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이 땅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참소할 수 있는 그런 이유,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 참소라는 말은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윗사람에게 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죄,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이거 잘못했잖아요. 저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사단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 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주장할 수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됐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을 이기게 한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으나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고난 당할 것이다. 목자가 없으니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실제로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붙잡히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실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을 미리 예견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래서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자들은요, 고난이 찾아오자 평안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는 처음에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말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그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 중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까지 해서 도망갔을까요? 다들 두려워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고난 당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평안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두려움이 사라졌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만 고난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고난이 없을까요? 이 시대에도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관계적, 정신적,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사회적인 고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지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와중에서도 어떤 예배의 형태를 변형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그 사회적인 고난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요즘 난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지만 요즘엔 정말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 교회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못한 부분이 없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부의 어떤 교회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교회가 다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에 대한, 우리를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는 자들의 반응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욕할 때 아무 말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심지어 같이 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참고 넘어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근데 나의 마음을 점검은 해봐야 됩니다. 혹시 이 상황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진짜 참는 건지, 아니면 내가 타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혹은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들,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 순간 받을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들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죽음을 당할까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기 전에 질문입니다. 베드로, 당신도 같은 도당이지? 이 이야기는 너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니라고만 했나요? 심지어 저주를 하고 욕을 했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어려운 시국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선이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끝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식기도 하는 것도 두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함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치를 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놀이기구를 아주 좀 긴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긴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긴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 롤러코스터를 탈 때 주위에 경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평지를 다닐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아주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급하게 떨어지고 뒤집어지고 돌고 정말 난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너무 흔들려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슨 우여곡절이 있어야지만 롤러코스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이기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제가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근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그 놀이기구는요, 종착지가 있습니다. 종착지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종착지는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 흔들리고 무섭고 막 그래도 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스릴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롤러코스터에 종착지가 없고 계속 어디론가 가고 마지막 길도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막 무너지고 그러면은 그것은 더 이상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타면 안 됩니다. 마치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나 자동차를 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모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끝은 천국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끝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놀이기구를 타고 즐길 수 있다는 이유는 결국 고난을 겪어도 천국을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놀이기구와 롤러코스터와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잠시 누리다가 가는 곳입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는 이유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이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어떤 놀이기구라도요,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그냥 위험한 기계, 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고 우리가 위험한 기계를 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놀이기구는요, 안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도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들의 삶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전할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매우 튼튼하고 내 몸에 꼭 맞는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안전바가 아니라 그냥 손잡이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무리 힘을 세게 쥐고 있어도 몇 년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고정되어 있는 철봉을 잡고 버티는 것을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 엄청나게 흔들리고 엄청나게 돌고 바람도 강한데 거기서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서 있는 철봉도 버티기가 힘든데 말이죠. 다행히 우리는 믿음이라는 안전바로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신 그 주어진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담대하라입니다. 놀이기구, 롤러코스터 같은 것을 탈 때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너무 두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타야 됩니다. 무조건 이 길을 건너야 됩니다. 죽음으로 흘러가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야만 하는 것입니다. 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 보이는 인생 중에서도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세상을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롤러코스터 얘기를 했는데요. 잘 생각하면 아무리 안전바가 있다고 해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진로가 막 바뀌고 그러면 누구나 힘들겠죠. 그리고 안전바가 있어도 롤러코스터가 무서운 길로 가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항상 안전하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 롤러코스터에서 어떤 내리막길과 아니면 극한의 어떤 속도, 막 회전이 막 있을 때 우는 소리도 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난리가 나지만
정말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게 끝날 때 우리가 무서웠지만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믿는 자들의 끝은 천국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안전바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안전바를 잡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안전바를 잡는 것의 힘이 아니라 안전바 자체가 나의 몸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삶의 힘듦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는 있지만 삶을 누리고 평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면 평안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고난이 다가왔죠.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담대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안전바로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립시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